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변화를 싫어하죠. 그걸 우리는 보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보다 그냥 변화 없이 그냥 지금 같은 상태로 있으면서 내 삶은 더욱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과거의 구조와 환경으로 다가오는 내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겪어왔던 구조와 환경, 이것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와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는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늦으면 헐레벌떡 버스에서라도 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영화와 같은 기괴한 모습을 당연하게 느끼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찬양과 교회를 울리던 할렐루야의 찬양이나 아멘의 응답이 사라진 고요한 예배, 정막이 흐른 예배가 익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입술을 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아멘 하고 외치는 소리 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습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이들에게 대답을 똑바로 해라고 가르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이들의 대답의 목소리가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히 해 이렇게 배운 겁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괜찮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대답을 똑바로 선명하게 하라고 외치니까 아이들이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켜놓고 있는 거죠. 이제 교회들은 기존 성도들의 수평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젊은 세대가 개인주의와 미디어에 익숙해서 통신을 통한 예배에 적응하다가 이제 다시 예배에 참여라는 소리에 부딪혀 예배를 떠나는 안타까운 시대를 만나게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는 예전의 교회의 모습, 가족적이던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교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거부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잘 극복하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노력하고 인본주의적인 기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적인 복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 실은 교회는 아주 생명력 있는 새로운 성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지난날 가족적인 분위기를 그리워하며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침체하게 될 겁니다. 이젠 젊은이들은 다 고립되어 갑니다. 고립된 걸 좋아하고 고립되어 있는 걸 즐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족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자꾸 강요를 하다 보면 교회 갈 길을 잃게 된다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새 가족이 와도 먼저 계신 분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할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깨뜨려 교회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역사가 긴 교회일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가 아주 쉽죠. 그러므로 생동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새로운 결단의 분위기와 함께 그리고 나누고 함께 헌신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가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양은요, 본래가 온순하면서 자기 자리 뺏기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온순하긴 해도 내 자리 뺏기 싫어 그냥 앉아서 엉덩이를 깔고 앉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양이 자기 자리를 이제 뺏으려고 자기 자리 가까이 오면 결사적으로 다툰대요. 이제 뿔이 없잖아요, 양이. 태아에서 짧거나 그냥 머리로 막 들이미는 거죠, 서로. 근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대요. 머리에다가 올리브유를 들러붙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올리브유를 막 벗어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만들어주면, 첫째는 쇠파리나 파리들이 몰려드는 걸 방지하게 되고, 두 번째는 미끄러워서 서로 부딪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이받고 밀고 싶어도 자꾸 미끄러지니까 이 자리 다툼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질 않죠. 참 재미있죠. 우리도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발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다른 사람과 다툴 수도 있는 상황에 다투지 않고 잔이 넘치는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의 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웨슬레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새로워짐이 멈추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고 맙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세포가 자꾸 새롭게 생겨나면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됩니다. 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되었든 간에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기 위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험의 길, 그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을 종으로 학대를 받으며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이스라엘 민족의 멍에를 벗겨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멍에를 벗기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새로운 땅을 주어서 그들에게로 인도하여 너희가 주인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을 떠나왔던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겁니다. 2절로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왕이면 교독을 좀 할까요? 한번 교독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했나요? 버림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종살이의 멍에를 벗고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안전한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를 애원했습니다. 거기서 먹던 고기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돌아가게 하려는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욕심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둬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나구나. 그 욕심에 찬 것이 나구나. 그 이스라엘 산이 바로 나구나.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얀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모험의 길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전통적이고 방어적인 판에 박힌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이끄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밖에는 다른 길은 멀고 험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홍해가 막혀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뜻을 거스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며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고생을 시키냐고 툴툴대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이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해보지 않았던 그들이 두려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럴까 봐 걱정이 돼 내가 이들을 돌려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만인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가난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서 가난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게 되어 있어요. 위험스럽게 생각이 되어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난직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광야의 험한 길을 걷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염려되고 불안하신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두려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모래먼지를 날리며 쫓아옵니다. 남으로는 사막입니다. 북으로는 험하기 이를 데 없는 산악입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도간의 든지였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모세의 외침이었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 15,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읽은 이 명령을 가슴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께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몰살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고통이지만 이스라엘은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격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만나 가지고 툴툴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음식을 즐기고 싶으세요? 정말 즐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바꿔야 할 게 있어요. 하늘나라의 식성으로 바꿔야 합니다. 유대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걸 얻고 나니까 다른 것을 또 원하고 그게 없을 때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불평이 생기니까 낮에 있던 애굽의 나일강과 광야가 그리웠던 거예요. 지금 날이면 날마다 장막을 옮기는 일도 지쳤어요. 언제 또다시 이 길을 떠날지 모르는 것도 지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애굽에서 생선 먹던 것도 기억이 났어요. 부추도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탓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 그대로 다시 종살이 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죠. 이럴 것 같아요? 천만에. 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종살이는 하지 않고 음식은 더 좋은 걸 먹고 이렇게 원할 거라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러고 사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뒤를 돌아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신의 삶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내린 만나를 가지고 끓이고 볶고 굽고 지지고 튀기고 그야말로 안 해본 것이 없었던 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 지치면서 불만이 꽉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않겠어? 이방 여자를 취하다니 저런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 더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형제가 나를 비난할 때도 많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지도자를 공격하며 내게 유리한 걸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 교회에서 회장님을 맡거나 간사를 맡거나 목자를 맡거나 지도자의 자리를 맡게 되거들랑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면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을 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결단을 세우고 나를 키워서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자, 이야기를 좀 더 진전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접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항의가 막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사람을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된 땅에 보냅니다. 정탐을 보낸 거죠.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파란 광야 가데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할 때에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것은 그 땅에 생산되는 실과다. 그리고는 에스콜 골짜기에서 따가지고 온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 사람, 여붓 사람,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합디다.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는 걸 보았는데 아이고 기골이 장대합디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밤새 통곡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네라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시키며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리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민수기 11장 9절 이렇게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 신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것들만 봤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인의 발자국 소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 첩자들이 겁을 집어먹은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약속입니다. 아무리 거인이 커도 거인 맞아요. 사실 거인 큽니다. 그리고 겁이 납니다. 그러나 거인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좀 어렵다고 해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그리워해 돌아선다고요? 이와 같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뒤돌아설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벌써 기나긴 세월을 달려온 겁니다. 만약에 뒤돌아설 기회가 생겨도 돌아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강의 가족들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3장 그 속에 21절과 22절을 볼 겁니다. 자, 교독을 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보는 자들은 꿈과 소망으로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 구름 기둥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그만 멈추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늘만 바라보십시오. 딴 거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디쯤 와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주님이 이곳이다 말하는 그때까지 그저 이 불기둥, 구름 기둥만 보면 문제는 해결되고 맙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이 멀고 거인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으로 갈 건데요, 10절로 13절을 교독을 좀 할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이 음성이 들릴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백성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을 때 이 참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에게 그를 도와 그의 짐을 나눠줄 사람 7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요, 큰 일은 혼자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분, 내 앞에 뒤에 앉아있는 분이 정말로 귀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되어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높이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간증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형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대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마무리할 때쯤 정말로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로운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뒤돌아서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야곱처럼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고백하고 지켜주시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어주심을 소망하여 이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앞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년과 24년을 맞닿는 송구영신 예배 때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손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